네, 로마서 16장 우리 1절 2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느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이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말을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가 로마서 16장 하면 오늘 말씀에 나온 대로 보호자, 그리고 동역자, 그리고 식주인,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2절에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이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말을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3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그렇죠. 브리스가와 또 아굴라에게 나의 동역자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23절을 보면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 우리가 전에 성경에는 식주인하고 얘기죠. 온 교회의 식주인인 가이오에게 문안하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우리 성도들이 받을 응답이 바로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또 다른 게 나오는데 5절에 보면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고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6절에는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고 7절에는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8절에도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9절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고에게 문안하라. 10절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발레에게 문안하라. 11절에는 또 내 친척 헤로디언에게 문안하라. 그리고 12절에는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나와 드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그리고 21절에는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게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또 사랑하는 자, 그리고 인정받는 자, 그리고 친척, 그리고 수고하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우리 성도들이 받아야 되는 그런 별명들이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하죠.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또 우리 사랑받는 자, 인정받는 자, 또 친척, 그리고 수고하는 자. 우리가 이 부분을 갖다 예전에 이제 이면계약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면계약이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우리 성도들이 받아야 될 별명이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로마서 16장 우리 17절부터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다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이제 20절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앞으로 여러분과 제가 받아야 될 그런 응답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25절부터 27절에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그러니까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이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등이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다락방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26절에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27절에 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영세전에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됐고 이것이 이제는 세세 무궁하도록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이제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복음을 나타내셨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 나타나신 복음이 이게 영원히 간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 말씀이 우리 다락방에서 나왔을 때 제가 생각을 많이 했어요. 생각보다는 묵상을 많이 했죠. 왜냐하면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신약 시대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거든요.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면은 이제 마가다락방에서 시작된 이 복음 운동이 이제 안디옥을 거쳐서 로마 복음화까지, 그 다음에 이제 세계 복음화까지 딱 가면 원래 지금까지 올 필요가 없는 건데, 근데 신앙생활이 이게 기복신앙이 된 거예요. 복음 운동이 일어났다가 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지고, 그러면 또 다시 복음 운동이 일어났다가 또 다시 사라지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로마서 16장 25절 27절 얘기하면서 우리 영세전에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됐는데, 이제 이것이 세세 무궁토록 연결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저는 이 메시지가 처음 딱 나왔을 때 이 말씀을 이렇게 연결시켜도 되는가 제가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 다락방에서 하는 이 복음 운동이 이게 엄청난 운동이거든요. 루터 당시에 일으켰던, 종교개혁자들이 일으켰던 복음 운동보다 지금 우리가 하는 게 더 확실하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에 초대교회하고 그리고 안디옥교회, 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 운동이 일어났는데, 이 복음 운동이 로마 복음화까지 되고 난 다음에 아시아까지도 연결되어지고 전 세계로 연결되어져야 되는데 그 연결이 안 되어졌어요. 그래서 또 교회가 중세 시대로 또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는데, 근데 지금 여러분과 제가 하는 이 복음 운동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이제 왜 이 복음이 영원히 가냐면, 지금 우리가 쓰는 단어들이 절대
절대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단어들이 절대, 그리고 절대 제작, 그리고 절대 현장.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지금 쓰는 단어들이 이게 무너질 시스템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한순간에 우리가 은혜 받고 막 뜨거워져서 이렇게 하는 얘기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는 거는 지금 절대 시스템. 그리고 또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뭐 62가지 언약을 얘기하는데요. 62가지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21가지, 이게 좀 중요한데 21가지가 뭐냐면 바로 사도행전 1장 1절에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거든요. 이게 바로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란 얘기는 갈보리산에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모든 문제를 끝낸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3절은 감람산,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메시지를 또 집중적으로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승천하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은 마가다락방,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오직 성령. 그래서 이 여기에 대한 천명, 소명, 사명,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갈보리산 언약에 대한 천명만 딱 잡으면 되는데, 왜냐하면 천명을 딱 잡으면 나머지는 따라오는 거거든요. 야,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거구나. 천명을 딱 들어야 돼요. 그럼 당연히 우리가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이 이해가 되지고 일심, 전심, 지속, 그리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 그래서 이 부분으로 우리가 이제 24, 25, 영원, 이런 식으로 딱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다른 게 아니에요. 이 부분으로 그리스도로 각인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로 뿌리내려지고 오직 성령으로 체질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21가지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인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끝내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부분에 여러분들이 천명으로 들려지면 끝까지 그냥 다 됩니다. 21가지를 암기할 것이 아니라 이거 다 저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메시지를 해야 되니까 쭉 암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은 암기할 필요 없이 예수가 그리스도란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메시지가 전부 다예요. 우리는 자꾸만 뭐 이런 단어 하나하나를 이렇게 설명하고 이 단어 하나에 대한 것을 알려고 하는데, 그것보다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부분에 여러분들이 눈이 열려지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 부분에 눈이 한 번에 열려져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눈이 열려지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근본을 다시 봐야 돼요. 근본을 다시 봐야 되는데,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 원래 인간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창세기 3장의 이 사건을 통해서 다 잃어버렸어요. 창세기 3장의 사건을 통해서 아예 신분이 딱 바뀌어버렸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의 자녀로 바뀐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이 부분을 말할 때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수를 믿을 사람들이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 인간은 바로 나는 죄인이 아니었구나. 그런데 창세기 3장의 사건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신분이 마귀의 자녀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원래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삶은 다 잃어버리고 이제 마귀의 자녀로 그리고 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현장을 딱 보니까 이 삶이 없어요. 아무리 자세히 봐도 이 삶이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없어요. 근데 이것보다 사단이 만들어 놓은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5절에 종교적인 삶은 있어요. 그런데 임마누엘 되는 삶은 이건 진짜 찾아보기가 너무 힘들어요. 종교 생활은 너무나도 많은데 임마누엘이 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눈이 확 열려야 되는 게 뭐냐면 원래 인간은 바로 이게 원래 인간이구나. 이게 나구나. 이것이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구냐면 사람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 여러분과 저예요. 그런데 창세기 3장의 사건을 통해서 그거를 다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면서 마귀가 들어오고 또 우리 인간이 완전히 죄인이 되어지고 이게 완전히 바뀐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만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을 찾는데 도리어 그 찾는 하나님이 뭐냐면 종교가 되어지고 우상이 되어지고 미신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대 문제가 오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해결이 안 돼요. 해결이 안 되니까 그게 바로 내 팔자란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내 운명이란 얘기예요. 해결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팔자, 운명, 해결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불신자 입장에서 답을 정확하게 냈어요. 해결이 안 돼요. 근데 해결이 안 되는데 여러분과 저는 이 상태가 이 불신자 창세기 3장 이후의 불신자 상태가 이게 지금 엄청나게 심각하다는 얘기예요. 신분이 마귀의 자녀란 얘기예요. 근데 이 마귀가 우리를 막 공격하고 막 우리를 쓰러뜨리고 우리를 막 넘어뜨리고 막 우리에게 문제를 가져다주는 마귀라면은 이게 좀 심각성을 알겠는데 근데 이 마귀가 두 가지로 나타나거든요. 천사처럼도 나타나고 그리고 이 마귀가 진짜 악령처럼도 나타나고 그러니까 두 가지로 나타나고 또 이 사단의 전략이 하나님과 정반대되게 하나님을 전혀 모르도록 문화를 통해서 이 귀신이 나타나다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게 여러분과 제가 이 사단의 전략에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귀 얘기를 하는데 마귀에 대한 심각성, 귀신에 대한 심각성, 그리고 이 귀신이 어느 정도 우리 사람들을 공격하고 있는지 이 부분들을 잘 모른다는 얘기예요. 이 귀신이 어느 정도로 우리 랩런트들, 우리 후대들을 장악해 나가는지 거기에 대한 심각성을
시급한 것을 우리가 잘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 모르는 이유는 뭐냐면 그게 여러분과 제가 이미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가 됐다는 얘기예요. 이게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 창세기 1장 27절 28절로 각인된 게 아니라 창세기 3장 이후의 것으로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되고 아예 현장이 싹 다 장악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 상태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만 쓸데없는 별로 급하지 않은 거, 별 중요하지 않은 것 가지고 우리가 싸우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진짜 싸울 것 가지고는 못 싸우고 이 사단이 만들어 놓은 틀 안에서 한마디로 이 팔자 운명에서 늘 돌고 도는 인생을 산다는 얘기예요. 돌고 돌고 돌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빠져나오는 길을 정확하게 얘기하는데도 이게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 와닿지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원래 인간과 바로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의 인간입니다. 이 색깔을 확실하게 해야 돼요. 사단이 항상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과 저를 공격하고 있는데 그 공격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안일하다고 할까요? 안일하다고 할까?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지 않냐? 또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거 아니냐? 뭐 사단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건데 뭘 그렇게 걱정을 하냐? 걱정하는 건 아니에요. 심각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이 심각하다는 얘기예요. 이게 엄청나게 심각한 건데 우리가 마귀의 자녀가 돼서 마귀의 종로로 타는 이 부분이 엄청나게 심각한 건데 우리가 생각할 때 나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생각하죠. 나는 마귀의 종로로 타난다. 나는 마귀가 공격하지 않는다. 근데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면 이미 여러분과 저를 각인시키고 뿌리내리고 체질화 시켜놨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된 것 가지고 또 우리가 우리 렘넌트들을 교육을 하고 있어요. 대단하죠? 이걸로 각인돼가지고 이거 가지고 우리 후대들을 양육하고 있어요. 이거를 완전히 벗어버리고 이걸 바꿔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로 양육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것을 우리가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얘기죠. 성경에는 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고 또 하나님의 예비된 시간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듣는 여러분과 저는 이 불신자 상태에 대한 심각성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나에게 공격을 안 한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이미 문화를 장악하고 현장을 장악한 사단이 눈에 보이지 않게 이슬비에 옷이 젖는 것처럼 계속해서 파고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심각성을 알면은 이해가 돼요. 뭐가 이해가 되냐면 사도행전 1장 14절이 이게 이해가 돼요. 누구나 다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 속으로 전체가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속으로 자연적으로 여러분과 제가 이 속으로 다 들어가야 돼요. 다 들어가야 되는데 근데 이게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들이 한 얘기가 같이 이제 포럼하고 있는데 교회를 다니다 안 나오는 성도한테 전화가 왔나 봐요. 그 전화가 왔는데 자기 딸한테 문제가 생겼나 봐요. 그 문제가 생기니까 목사님 와서 좀 복음 좀 다시 전해줘서 좀 자기 좀 도와달라고 그런 전화를 받았는데 그러니까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성도들이 좀 문제가 있어야지 찾는구나. 좀 이렇게 고난이 있어야지 돌아오는구나.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그거는 사단이 만들어 놓은 이 종교구나. 그건 종교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얘기 하죠. 지금 평안하니까 가만히 있지. 하나님이 뭐 사건을 터트려야지 얘가 좀 기도를 하고 사건을 터트려야지 정신을 차리는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아야지 정신을 차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복음에 대한 이 색깔이 명확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 떠난 사람, 이게 명확한 겁니다.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잘못 다니고, 그리고 뭐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신앙생활 좀 제대로 안 하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눈은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받은 축복이 뭐냐면 임마누엘이거든요.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을 만났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영접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명확해져야 되고 임마누엘이 확실해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났으면 끝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가지고 이제 임마누엘 누리는 사람들이 이제는 실제적으로 이 현장에서 그리스도 운동을 펼쳐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그럼 임마누엘이 안 된 사람들, 임마누엘을 잘 모르는 사람들, 아무래도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교회에 다니는 게 좋아요. 계산을 해보면. 마귀의 자녀가 있는 곳에 가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 곳이 훨씬 편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정확하게 얘기할 때 교회를 나오는 게 편하고 불신 현장에 가는 거는 불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떠나는 순간 우리의 삶은 너무나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있는 것이 편하냐? 마귀한테 있는 것보다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속에 들어가는 것이 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깨달은 사람과 임마누엘 된 사람들은 너무나도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 나머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본인이 계산을 하면 돼요. 마귀의 자녀하고 같이 살 것이냐, 하나님의 자녀하고 같이 살 것이냐, 계산을 해서 와 있으면 돼요. 마귀의 자녀하고 같이 살면 반드시 마귀는 인간을 멸망시키는 거니까 멸망됩니다. 반드시 재앙이 와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와 함께 살면은 반드시 성공의 축복을 같이 누리게 돼 있어요.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우리 다락방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확실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입에서, 여러분 마음과 생각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고백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이제는 이 임마누엘의 삶을 누리면 다 끝나는구나. 그리고 현장을 자세히 보니까 제대로 된 현장이 하나도 없어요. 제대로 된 현장이. 그래서 이제는 우리 복음 깨달은 사람들이 원네스를 이루어서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실제적으로 너무 중요한 거죠. 너무 중요한데 어디가 가장 중요하냐? 제가 볼 때는 이 교회가 가장 중요해요. 이 가장 중요한 교회 현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은 기도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부터 해야 돼요. 그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로 각인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로 뿌리 내려지고 오직 성령으로 체제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후대들에게 그리스도를 각인시켜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정확하게 얘기해주고 오직 성령이 체질될 수 있도록 계속 도와줄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걸 보여주면 되거든요. 이걸 보여주면 돼요. 자꾸만 우리가 사단이 만들어 놓은 것을 가르쳐주고
사단이 만들어 놓은 이 틀을 우리 후대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다시 가르쳐 줘야 돼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오직 성령을 우리 렘넌트들에게 도와줘야 됩니다. 어쩔 수 없지. 지금은 어쩔 수 없이 교회 시스템이 없고 교회 환경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이 불신 현장에 방치되어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고 이제는 이 현장을 정복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을 세워나가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진짜 기도하면서 성령인도 받아가면서 하나씩 우리 교회에서 만들어 나가야 돼요. 그럼 우리 다락방에 큰 교회 가면 시스템이 있느냐? 글쎄요. 진짜 색깔이 확실한 시스템이 있느냐? 아직은 없습니다. 아직은 없어요. 왜냐하면 시스템이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실제적으로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뭐가 되어지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진행시켜 나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 되어지는 모델이 나오면 나머지는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개인이 임마누엘의 참 모델적인 증인이 돼야 되고 또 우리 교회가 이 임마누엘의 참 모델적인 증인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미자립게 우리가 살 수가 있고 우리 렘넌트들 우리가 다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색깔 창세기 1장 27절 28절과 창세기 3장 이후에 이 색깔을 분명하게 해야 돼요. 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게 했느냐 이런 질문 하지 마시고 원래 인간과 타락 이후의 인간 이 색깔을 명확하게 하면 돼요. 근데 원래 인간에 대한 이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이 부분은 명확한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지금 너무 힘이 없어요. 힘이 너무 없어요. 교회도 힘이 없고 우리 성도들도 힘이 없어요. 불신자는 이미 힘이 너무 세죠. 다 장악했으니까. 3단체가 있잖아요. 3단체. 다 장악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 다락방에서 복음을 깨달은 여러분과 제가 이 현장,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는 확산시켜 나가는 겁니다. 다시 우리가 돌아가면 안 되거든요. 이제는 세계복음화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이 언약을 끝까지 우리가 가지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언약을 반드시 전달해주고 그리고 이제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하여튼 정복해 나가는 그 부분에 여러분들이 최고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 저희들을 참 복음과 참 언약 속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언약이 나의 언약으로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영적인 축복을 많은 사람들 앞에 증거하는 참 증인의 축복을 살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후대들에게 이 복음을 전달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